교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교손 못자국 만져라.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교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교손 못자국 만져라. 교손 못자국 만져라. 교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교손 못자국 만져라. 짐무가 흘러 때에 교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어서 주를 모셔라. 교손 못자국 만져라. 교손 못자국 만져라. 교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교손 못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달을 때에 부끄러움 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죄악된 삶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늘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인격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신앙이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 귀한 말씀 듣습니다. 들을 때에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이요 장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50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마지막 50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자신의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한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니 편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은 했지만은 대접은 하지 못한 자칭 바리새인입니다. 이를 달리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와서 앉아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보십시오. 내가 초청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초청해놓고서 대접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은 했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바리새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시몬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의 초청을 받고서 그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칭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성도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했던 자칭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와 같이 자칭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칭 의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온 여인으로부터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초청은 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이는 자신을 머리털을 풀어 적셔서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은 안 했습니다. 초청은 안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대접할 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서 자신의 일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살았던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죄인의 삶으로서 창녀였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았고 추하고 더러운 직업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고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십자가 아래에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자칭 바리새인이라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말하는 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된 모습으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라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뭘 전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지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복음은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신 그분을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빛된 삶이요 그것이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빛을 처음에 창조하신 이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사망과 생명을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창세기 1장 1절의 첫 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내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 시당 가운데서 내가 무릎 꿇는 이 죄인과 같은 삶의 시당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자입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이 여자,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서 각각 세 번에 거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 가운데서 3번씩이나 이 여자의 이 귀한 행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의 신앙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욕을 받고 침을 뱉는 저 죄인과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빛을 내가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죄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가에게 생명을 안겨주시옵소서. 그런 자라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자신은 의인인 척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를 대접할 줄 안다고 스스로 뽐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그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사입니다. 내가 그래도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초청은 했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수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여자 목사님에게, 어느 한국교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책자 한 권을 줬습니다. 너무 귀하대요. 그걸 읽어보고서 이런 자료가 또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배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번째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까? 나는 바로 누굽니까? 내가 바로 세례 요한 그가 나는 약대토를 입고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리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바로 누구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 신앙인들, 그분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분은 바로 뭡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오직 내가 믿고 섬겨야 할 신앙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떤 자가 나갈 수 있느냐? 죄는, 바리새인은 못 나갑니다. 외식적인 의인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았던 이름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라야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진실한 신앙으로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죄인된 자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 더 섬기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긴다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외식적인 삶의 신앙은 아니었던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신앙을 주저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명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저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